할렐루야. 사람은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고 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 사회의 이 우픈 현상을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사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인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 없어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다 있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없고 낙도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에 목숨 걸며 살지 않고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목숨 걸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창조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올해는 대림절인 11월 마지막째 주 바로 전까지가 이제 우리는 창조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창조절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최근에 지키는 이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가 지극한 권사님들은 젊었을 때는 이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보지 못했을 거예요.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를 포함한 세계교회가 이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킨 것은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창조절을 다 지키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창조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과 세계 개혁교회 연맹 또 세계교회 협의회 등 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과 이제 가톨릭과 그다음에 정교회까지 포함된 대부분의 세계교회가 이 창조절을 지키면서 이제 창조절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 강림절이어야 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가 지난 날부터 시작해서 12월쯤에 돌아오는 이 대림절 직전까지 지키는 절기가 이제 성령 강림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기간은 우리가 교회록으로 보면 1년 동안 거의 절반이 약 6개월이 이 성령 강림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는 약 6개월 정도 되는 이 성령 강림절 중간쯤에 되는 이 9월 첫째 주일까지만 9월 첫 주일 전까지만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9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는 이제 창조절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절을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우리가 주기로 지키는 이 교회력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일과
성령님을 상징하는 절기와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절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이제 1년의 주기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이제 교회력으로 지금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림절과 사순절과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이죠. 성령 강림절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2층 방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제 창조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창조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기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교회가 창조절을 기념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적인 고민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 지구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20세기서부터 계속되어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터져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할 만큼 아름답게 창조됐던 이 지구가 20세기, 1세기에 들어오면서 환경 파괴가 극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인류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지구 땅덩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과 생태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의 위기의 주범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오늘날 같은 이 지구상의 위기는 인간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있는 곳,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오염과 파괴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 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정말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인류 문명을 이루어왔지만 결국 이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파괴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이 지구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위협했던 크게 세 가지의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파괴되고 망가져 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으로 자초한 것이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나도 지금껏 이 지구에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 못하든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구가 병들고 지구가 파괴돼 가는데 일조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으로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조만간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지구의 종말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난국, 정말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 질서의 세계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돌이켜서 창조의 뜻대로, 창조의 신앙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편리함이나 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구 훼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너, 나와 자연, 나와 그것을 존중이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무섭고 더욱더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은 인류의 탐욕의 결과이기도 하고, 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가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한 거죠. 또 탐욕의 열차를 타고 파괴와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그동안 우리 인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 파생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풍요로운 삶과 편리함을 추구했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괴와 멸망으로 치닫는 이 지구 열차를 어떻게 하면 멈춰볼까, 정말 여러 가지 논의들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이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가는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세계 곳곳에 폭우가 일어나기도 하고,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뭄이 생겨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 등으로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구의 온난화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보고자 이미 40여 년 전부터, 1980년부터 세계 각국이 함께 모여서 지구의 온난화 주범이 되는 이 이산화탄소,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고 논의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1992년 5월에 국제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각 나라가 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결의하면서 노력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 노력이 사실은 좀 미비했던 거예요. 일례로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소했어요. 하지만 고도 성장 중인 중국은 오히려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2000년에 와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2019년에는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배출이 28%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차 지구의 운명,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이 운명이 어찌 보면 중국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근데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감소가 됐어요. 그것도 제일 최고의 이 배출량을 기록했던 것이 당연히 2019년이었는데,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7% 정도, 약 24억 톤 정도가 이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가 됐는데,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약 한 12% 정도 있었고, EU는 11%, 그리고 인도가 9% 감소를 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은
7%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7%가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동안 이게 되지 않았는데, 노력했지만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무려 7%가 감소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7%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가 1.5도 상승한 것 이내로 지금 인류가 묶으려고 노력하는데 1.5도 이내 상승으로 묶으려고 하면 매년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용량이 7%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전 세계가 7.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산업화되던 그 당시에 지구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구 온도가 1도, 뭐 2도 상승한다는 거 뭐 문제가 있겠어? 우리 예전에는 여름에도 한 30도 있는데 지금 뭐 31, 2도, 뭐 3도, 4도 돼도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뭐 그러면 되지 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 지구 온도가 1도가 상승하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높이, 즉 해수면의 높이가 10cm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지금 녹아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구 생물의 1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지구 온도가 2도가 상승하면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허들리고 지구 생물의 33%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3도가 상승하게 되면 지구 생물체,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체의 50%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온난화 조절이 불가능하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현상이고, 지구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피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지금 막 쏟아져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예전에도 뭐 폭우도 있었고 예전에도 뭐 지진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수시로 자주 우리의 인류의 삶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공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지구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뜻있는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 뜻있는 나라들이 이걸 지금 줄이려고,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사실은 개개인이 해야 할 일들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실가스의 배출의 결정적인 주범은 개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이 창조 세계에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피조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 내가 이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팔을 걷고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려고 하면, 이 회복하려고 하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살려고 하면 내 삶이 불편해질 각오를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지구의 환경 문제 또는 뭐 온난화 문제,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20, 30년 전부터 우리는 노력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면 내 생활이 불편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편리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내 삶이 불편해지니까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미세먼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매년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세먼지의 영향이 어디서 왔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는 5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미세먼지의 50%만 중국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 50%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나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를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캄캄하면 불편하긴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불을 좀 꺼야 돼요. 에어컨도 사람이 나가면 꺼야 돼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교육관에 불 켜져 있고 교육관에 에어컨 켜져 있고 새벽 기도실에 아래 밑에 식당 옆에 보면 불이 켜져 있고 에어컨이 켜져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량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자동차를 타는 것도 우리가 횟수를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야 되지만 조금 가까이 있는 것, 10분, 20분 이내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 타는 것도 기아이면 대중교통을, 또 가까운 곳은 그냥 걸어 다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올라갈 때도요, 낮은 층에 있는 아파트 낮은 층에 한 10층 이내는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어도 천천히 쉬엄쉬엄 가면서 걸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무릎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지만 올라갈 때는 조금 걸어 올라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창조세계 관리자로 살려고 하면 지금보다 내 생활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또 가정에서 날마다 버리는 생활하수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바다나 강을 오염시키고 산을 오염시키는 것은 공장 폐수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개개인의 가정에서 나온 것이 더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스라든지 세제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 천연 섬유유연제 등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생활 쓰레기도 엄청납니다. 편리함만 생각하면서 마구 버리기보다는 철저히 분리수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좀 분리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전주를 가보니까 전주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걷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주 쓰레기를 쌓아놨는데 이건 참 엄청납니다. 그냥 막 그 벌레들 끓고 냄새나고, 야, 이거 전주 살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나 정읍 산 게 잘되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활용 용도도 한국은 40%에 불과하는데 일본은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활 속의 불편함이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먹거리도 이 수입식품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일만 따져도 미국에서 온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 9,600km를 날라와야 돼요. 필리핀에서 온 과일을 먹으려면 2,113km를 날라와야 돼요. 칠레에서 온 체리를 먹으려고 하면 2만 km가 날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날라오는 이동하는 속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도 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량의 농약을 살포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바나나를 수입해 오는데 바나나를 오려면 아예 농약에다가 절여가지고 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것 먹어야 됩니다. 비싸면 먹는 양 좀 줄여야 돼요. 우리 얼마나 잘 먹습니까?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얼마나, 옛날에 황제도 먹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사시사철을 막 먹고 있어요. 철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좀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편하지만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오늘 내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의 몸짓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부터 시작했던 것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주변이 한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한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작은 몸짓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조금씩 우리가 줄여나가는 이 창조세계의 관리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존엄성이 무너져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자연세계가 파괴되어서 모든 생명체가 고통과 신음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창조세계의 관리자로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창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